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원하시는 그 추석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10월 6일 그 월요일이 그 대명절인 그 추석이죠. 이번 추석은 뭐 10월 3일 금요일부터 10월 10일 주일까지 10일 동안 연휴죠, 연휴. 10월 3일 금요일부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 가운데 음력과 추석을 그 대표적인 그 절기로 지키고 있죠. 음력 세례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신년을 기원하며, 추석은 그의 거둔 곡식과 과일의 열매를 조상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죠, 제사. 우리나라와 중국 등 과거에 그 농경을 주로 했던 그 동북아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그 유교에 영향받아서 예로부터 한가위라는 명절을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까지 지키고 왔는데, 한가위의 유래는 한가위 하는, 한가위 하는 가운데라는 뜻으로 음력으로 뭐죠? 8월 한 달 가운데, 8월 한 달 가운데 그 날짜인 그 15일을 말하죠. 그 음력으로 8월 15일쯤에는 모든 농작물을 수확하는 철이 시작되며 농경사회에서 최고의 풍요를 누리는 그런 때죠. 우리 선조들은 이 모든 풍요가 조상신의 그 언덕이라고 생각해요. 언덕. 그래서 가장 잘 익은 열매를 거두었다가 먼저 조상신에게 바치고 나서 친척들과 이웃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정을 나누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가위 추석을 보내는 우리 조상들의 그 마음이었는데, 우리 사회는 일찍부터 농경사회였으며 그 대가족 그 제도의 사회였는데, 그런데 이제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은 그 쇠퇴하였고 대가족 제도는 핵가족 제도로 변모했어요. 젊은이들은 도시로 이동해서 가족들과 멀리 흩어져 살았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그것을 계기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던 옛날을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부모들이 계신 고향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죠. 추석에 고향으로 몰려든 그 핵심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풍성한 추수를 하도록 언덕을 부은 그 조상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죠. 또 하나는 음식을 만들어 가족 간에 또는 이웃 간에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풍성한 그 수확을 축하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몰려드는데, 여기에 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들은 추석을 맞이해서 조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념을 정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그 마귀는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추석 명절은, 이 죽은 조상은 농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상 신에게 경배하거나 절하는 제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1절 봐봐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가야밭에서 뜯어먹고 19절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 화려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 바로왕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은 바로왕이 나일강에 서 있는데 그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이 가야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바로왕이 애굽 땅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란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염소를 잡아 먹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먹어 치우고도 안 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 꿈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바로왕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들어 이제 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오늘 창세기 41장 자 22절에서 24절 봐봐요.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잎사귀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잎사귀 나더니 24절 봐봐요. 그 가는 잎사귀 좋은 잎사귀 7 잎사귀를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바로왕의 꿈의 내용은, 또 다른 꿈의 내용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잎사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잎사귀 나왔는데 그 가는 잎사귀 풍성하고 충실한 7 잎사귀를 삼켜 먹었어요. 바로왕은 이 꿈 또한 심상치 않았어. 애굽의 그 점술가들 불러 그 꿈을 해몽하게 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바로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해몽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28절도 봐봐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자, 28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32절도 한번 읽어봐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정하시리니 31절 하반절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속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3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시며 승리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바로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데 그 해석한 내용이 창세기 41장 26절 봐봐요.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요셉은 바로의 꿈에 관해 7 좋은 암소
일곱 좋은 이삭은 자, 애굽 땅은 물론 세계적으로 7년 동안 계속해서 큰 풍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몽해 주잖아요. 그리고 41장 27절도 봐요. 그 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그 속이 빈 일곱 이삭도 7해 흉년이라. 바로의 꿈에 대해 요셉은 그 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한 일곱 소와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은 7년 동안 세계적으로 흉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몽해 주잖아요. 창세기 41장 29절 31절 봐봐요.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있던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은 온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아주 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자, 이 땅이 큰 기근으로 망하게 된다. 이렇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죠. 요셉은 바로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풍년과 흉년이 바로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농사를 풍요롭게 지어 뼈에 복을 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농사가 풍년이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흉년이 들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흉년이 되기도 하시고 흉년이 되기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시면 흉년이 되는 것이고 흉년을 주시면 흉년이 되는 거죠. 개인의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이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흉년이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문정은 일찍부터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상을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죠? 조상신이라고 부르죠. 조상신. 죽은 조상들은 다른 신들에 비해 비록 하에 있기는 하지만 분명 뭐죠? 신의 반열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상신을 잘 모시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조상신을 잘 모시면 조상들의 신이 가정에 대해서 살을 보살펴서 형통하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조상신이 풍년과 가정 대소사를 형통하게 주관하신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선조들은 효도와 형통이라는 것을 매기로 해서 철저하게 조상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 농사이든 사업이든 주관하시는 분은 조상신이 아니라 뭐예요? 그 어떤 우상도 아니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죠? 풍년되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흉년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조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경영자 되심을 믿고 추수명절 맞이해서 조상신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자, 우리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추석 명절은 자, 죽은 조상은 그 살아있는 후손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상을 의지하거나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봐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봐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오늘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근데 추성이를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땅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부자의 대문 앞에 헌대 추성이로 버려진 그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의 몸에는 헌대가 있어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이 거지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 봐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자, 시간이 지났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호화롭게 살던 영원히 살 것 같은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먼저 죽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부자의 영혼은 뭐예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가 뭐죠? 나무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무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는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죠. 그러나 부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음부에 갔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24절 봐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의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 얼마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웠으면은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그죠? 그리고 나사로 보내서 내 손가락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정도로 불꽃 가운데서는 뭐예요? 음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여기 보면 부자가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오늘 그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청원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뭐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서 땅에 살고 있는 형제 다섯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만은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간구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음부에서도
그죠? 이 고통받는 불꽃 가운데 있는 이 음부에 올까봐 자기 형제들을 염려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에서는 그죠? 음부에서도 그러는데, 천국에서 낙원에 간 사람들, 천국 간 사람들은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그죠? 아마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에서도, 그죠?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청을 거절하잖아요. 오늘 봐봐요. 누가복음 15장 29절 봐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하면서 이 부자의 어떤 청원은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씀의 뜻은, 모세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 5경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모세 5경 외에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5경 외에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자에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음부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31절 봐봐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은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 이 비유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농사가 잘 되고 그 가정에 풍요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조상을 섬겨 효도하고 싶다면 살아 계실 때 노쇠하여 기운이 없을 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을 때 섬겨야지 죽은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그리고 조상들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면서 교훈 삼아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지. 그죠? 죽어갖고 제사 지낸다고 조상신을 모신다. 온갖 그죠? 음식과 과일을 조상신으로 하여금 먹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다.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뭐예요? 그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번 추석 명절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는 조상을 신으로 격상해서 섬기거나 조상신을 의지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추석 명절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온 가족들 모여서 감사 예배드려요. 감사 예배.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고 조상신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예요?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 제사는 감사 예배잖아. 예배. 그죠? 이 예배는 뭐 섬긴다, 경배한다, 뭐 그런 뜻인데, 모든 예배는 감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죠.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감사죠, 감사.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뭐예요?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드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죠?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그 홍수의 심판에서 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 모든 가족을 다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 나와서 방주에 나와 땅을 밟았을 때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에서 그들이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가장 먼저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범죄로 제단을 들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노아 가족이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만사 제쳐놓고 제사부터 드린 것은 뭐예요?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 그죠? 이 제사가 홍수 이후에 행했던 최초의 그 사건인데, 아브라함도 뭐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7절 봐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항상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자, 창세기 26장 25절 봐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자,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가나안에 흉년이 드니까 그죠? 그랄 땅으로 내려가요. 이방 땅에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그 그랄 땅에서도 이삭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 예배드렸는데 창세기 35장 자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자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벨에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렸으나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기서도 야곱은 뭐예요? 벨에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는 여러분 그 제단을 쌓는 제사, 예배의 종교죠. 예배 종교. 시편 8장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 같은 자를 주께서 마음에 두시고 그죠? 생각하시고 제가 누구이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기여야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제 덩어리죠. 대덩어리. 그죠?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죠?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 제사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감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이게 예배잖아요. 그죠? 영광 돌리는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감사해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일용할 양식 주신 그 은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은혜, 사업 직장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감사하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의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에는 그죠?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추석 명절날 온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봄날과 무더운 여름 그리고 결실의 가을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업 직장도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믿음 변치 않도록 은혜 주신 것, 여기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추석 명절은 불신자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요. 복음.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 봐봐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 친척들을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족들 그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 그 영혼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먼저 뭐예요? 먼저 기도해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엄청난 기도를 요구하죠. 그죠? 악한 마귀가 자기 자식을 쉽게 내줄 리 있나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켜야 가능해요. 제 경험에 의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복음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가 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죠? 내가 복음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성령님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우시 역사해야만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지구가 무너져도, 그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했을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추석 명절날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있다면 이제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전함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온 가족들이 다 예수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요.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시는 명절은 죽은 조상은 농사에 관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조상신에게 경배하거나 절하는 절을 보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죽은 조상은 살아있는 후손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상을 의지하거나 숨기는 죄를 보면서도 안 된다. 세 번째,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네 번째 뭐예요? 불신자 가족들에게 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증거해야 된다. 혹은 이 네 가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복음 증거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교인들 가정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